에서는 본문 안에 뚜렷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알기 힘들죠. 욥기를 내가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욥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엘리후가 썼다, 모세가 썼다, 솔로몬이 썼다, 히스기야가 썼다, 이사야가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뭐 다양한 인물이 저자라는 의견이 계속 이제 매진되고 있어요. 계속 이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욥기가 쓰여진 뭐 저작 연대 뭐 주전 13세기부터 주후 2세기까지 그것도 의견이 되게 다양해요. 작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견해가 굉장히 다양하고, 쓴 인물 저자도 불분명하고 쓰여진 시기도 참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주장이 맞다고 결론 내리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 여기다가 좀 추측을 섞어서 뭐 더 이상 뭐 이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 제가 짐작하기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기간으로 추측이 돼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학자적인 마인드로 이것을 만약에 이제 가늠하자 보면, 적어도 이제 포로에 잡혀가 있는 기간에 적어도 지금으로 한 2,500년 전에 그 시절 욥기 같은 대단한 이제 그 기록이 있었다. 그때 이미 욥기에 대한 지금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과학과 철학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들이 막 서술이 되고 있어요. 막 욥기 안에는요, 막 공룡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우주과학적인 이야기도 나와요. 구체로서 공간에 매달려 있는 별들에 대한 이야기. 그때 당시 세계관은 바다 끝까지 가면은 뚝 떨어지는 그런 세계관이었거든요. 바닷물이 어디선가 폭포가 돼가지고 우주 어느 공간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을 거다, 이런 세계관이었는데, 욥기에는 그런 구체로 우주 공간 허공에 떠 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요. 뭐 베헤못이라든가 전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거나 목격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덩치의 동물들을 묘사하는데, 그 모습이 말 그대로 그냥 공룡이에요, 공룡. 그래서 뭐 하마라고도 표현하지만 사실 그거 하마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 하마 꼬리가 어떻게 해요? 하마 꼬리가 그냥 무슨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는 꼬리는요, 막 엄청나게 무슨 큰 그 백향목 기둥처럼 묘사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묘사한 거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냥 공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과학과 철학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서술되어 있고, 쓰인 것은 2,500년 전이지만 사실상 이 사건이 있었던 상황은 욥이 살았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로 추측이 돼요. 욥이 살았던 역사적 배경으로 보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이야기를 2,500년 전에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검증할 수는 없어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성경을 수없이 이제 읽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읽히고, 그래서 4,000년 전 이야기를 2,500년 전에 썼다는 것은 이제 욥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한 1,500년 이상을 욥의 스토리가 구전으로 전해져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욥이 살았던 이 시대에 누군가 욥기를 썼다면, 뭐 이것은 뭐 문학사적으로 4,000년 전에 이제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인류 문학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이다라고 표현해도 거짓말이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인류 문학계에 엄청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건 상관없고, 세상은 성경을 그렇게 공평하게 보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항상 편견으로 우선 성경 앞에 다가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목은 에스더처럼 주인공 이름 따서 욥기라고 이름을 적고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박해받는 자, 박해받은 자라는 이름 가졌고, 욥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도 이론이 분분하죠. 욥기에 보면은 집안의 가장이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든가, 욥이 한 140살을 훌쩍 넘어 오래 산 걸 보면 이 140살 어간을 살았던 그 족장들의 시대를 가늠해 볼 때 아브라함의 시대가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제 뭐 시내산 아래에서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어떤 본격적으로 구조화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고요. 가정 제사장 하면은 사실 족장 시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욥이 살았던 그 어떤 향수했던 그 시간 한 140살이 훨씬 넘게 오래 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욥에 살았던 그 지역이 어디냐? 그 욥이 살았던 지역 고향 우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스 그 위치는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군데가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라고 할 때 여기 우스라고 하는 땅이 나오는데 근데 그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사는 딸 에돔아 하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족이 살았던 때 그러니까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라는 표현으로 봐서 에돔은 아마도 지금 뭐 사해 남쪽 광야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까지 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해 닿자마자 그 윗부분 사해에 맞닥뜨린 요단강 줄기 끝에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그 지역이 이제 에돔인 거예요. 그 에돔 주로 동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데 그 에돔 지역 그래서 그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러면은 다른 뭐 데서 추측할 수 있는 근거 있는 구조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까요? 거기로 여겨지고요. 욥기라고 하는 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안에는 산문의 모습도 보이고 시도 있고요. 심지어는 독백, 뭐 대화 형식의 시나리오 모습, 또 탄식을 하면 논쟁하는 거, 송사, 찬양, 어떤 지혜의 교훈, 뭐 청원, 하나님 하면서 막 이렇게 청원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런 사용된 문학적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구성이 탄탄합니다. 이게 구조화된 것을 나중에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문학적인 기법이 발전된 이후에 이제 그것을 구조화하니까 신학적으로도 논쟁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전체 구조가 첫 번째는 서론이 나와요. 1장, 2장의 서론에 관한 대략의 내용들이 쫙 열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3번에 걸친 논쟁이 이 3장부터 31장까지 펼쳐져요. 갑론을박이죠, 말 그대로. 막 친구들이 공격을 하고 욥이 방어를 하고 또 욥이 공격을 하고 친구들이 방어를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3번에 거친 논쟁이 3번이나 반복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32장에서 37장까지 펼쳐지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나이가 어린 친구가 그 3번의 논쟁을 옆에서 지켜보다 말고 아이고 형님들 답답해갖고 도저히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기가 어렵네요 하면서 말을 섞는 얘기가 32장에서 37장까지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고서 다 욥도 너무 많이 말을 했고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엘리후는 친구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나이벌이 너무 커요. 그래서 4명의 사람들과 욥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지쳐버린 거예요. 똑같은 말 반복되고 지지부진하니까 자기들 안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발전이 없고 똑같은 말 맴맴 도니까 다들 침묵하고 있을 때 그때 38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38장부터 41장까지 대부분 이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어떤 놀라운 어떤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더듬어도 찾아낼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가감없이 막 펼치시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5번째로 결론이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서술자의 시각으로 이게 어떻게 됐다, 어떻게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서론격인 1장, 2장에는 천상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사탄이 또 대화를 하고요. 그래서 욥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기를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하다가 제한적인 고난을 욥에게 주어도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욥이 이런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선은 머릿속에 갖고 독자들이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전체를 보는 특권을 욥기에 이제 읽는 사람들, 독자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욥기를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욥과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간접적으로 듣게 되고요. 나는 거기에 대화에 끼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너는 틀렸어. 지금 욥이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어떤 그 말을 평가할 수 있는 유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38장에서 42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듣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너 이럴 때 어디 있었어?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건 어떤 원리에서 이러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펼치실 때 우리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저는 욥기 보면서 이런 구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마치 욥을 보시듯이 내 삶을 보신다면 아마도 온 세상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이해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독자들이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나와 내 인생을 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시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문학적으로 탁월하면서도 고난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아주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또 신학적으로도 되게 정교하게 잘 조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노벨 문학상 받은 프랑스 대문호 레미제라블 작가 빅토르 위고도 욥기를 읽으면서 야, 이건 문학적인 가치만으로도 인류 문학사에 비교할 만한, 어떤 견줄 만한 어떤 작품 없이 홀로 우뚝 서 있는 작품이다. 욥기는 그런 정도로 극찬했던 작품이 욥기의 문학성에 대한 칭찬이죠. 욥기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중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그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선징악. 그래서 뭔가 이제 인과응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보응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 고대적인 어떤 개념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좀 많이 발전됐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구조가 깨뜨려지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그거 무슨 그 사람 탓일 거야,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럴 거야, 조상이 잘못해서 뭐 이런 걸 거야 하면서 이런 어떤 전통적인 지혜자들의 견해가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들은 고난당하는,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그 보응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통 교리를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사람이 겪는 고통의 신비를 통찰하는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감추인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볼 수 없는 것들도 충분히 많고요.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적 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그 교리에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러면 이래, 이걸 갖다가 아주 도식화시켜 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숨막히는 분으로 아예 그냥 도식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전하는 것을 고발하면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왜소하고 미미한가, 누추한가, 얼마나 사람이 보잘것없는가,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깊다 해도 사실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욥기에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통찰을 보여줘요. 욥도 처음에는 고난 당하는 당시, 이제 막 고난이 시작됐을 때에 욥이 급하게 했던 건 뭐냐면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욥에게도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치셨을 거야 라는. 그래서 자신 안에 어떤 큰 벌을 받을 만한 허물과 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죄를 지어 고난을 받는 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떠올리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이유가 떠오르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더욱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그런데 친구들은 자꾸 떠올려보라고 다그치고, 있어, 너 분명히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야, 있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러겠어? 너한테 없으면 너 자식들한테라도 있을 거야, 생각해봐, 과거의 어느 시점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거 있을 거야 하면서 다 계속 사방팔방으로 그 죄를 자꾸만 찾아내라고 다그친다. 그래서
친구들의 변론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나 생각 안 했겠어. 내 일인데 내가 더 깊이 생각하지, 더 자세히 생각하지.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요. 이렇게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단 말이야. 답답해 나도 미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판에다가 내 죄명을 써가지고 너가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 판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모르겠어 도대체. 이런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 여부를 이제 따지려고 해요. 욥은 처음에 하나님을 피고인의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저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하면서, 이게 독자들은 욥의 고통, 슬픔, 분노, 혼돈, 무죄, 주장 등등 그 모든 말과 행동에 공감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대변하지 못하는 욥의 한계를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욥아,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옆에 있으면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우린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욥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자초지종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다음에, 하나님,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는 채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거든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도리이며 반응이지, 거기에 무슨 상급을 바라고 주장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거, 그분을 공경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자녀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죠.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내 기저귀 똥오줌 다 가려주면서 먹을 것 입에다 물리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겠냐고요. 그러니 내가 이만큼 살아서 뭔가 자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것은 다 누구의 덕이다? 부모님 덕이니까 이것을 사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세상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주 선하고 바른 것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지금 여기 욥기의 사관 안에서는, 세계관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도리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쌓거나 상을 쌓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고,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인간은 마땅히 어떤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야.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천국 가려고? 천국 가서 큰 집에 살라고? 만민중학교 이재롱 목사가 자기만의 어떤 가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점수가 낮으면은 초원에서 산대요. 천국에 가면은 초원에서 지붕도 없이 이슬 맞으면서. 근데 이제 그 위에 보면 아파트에 산대요. 천국 아파트가 있다네. 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뒤에서 막 빛까지 나오게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단독주택에 산대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성에 산대요. 자기만의 성들이 있대요. 그리고서 맨 꼭대기에는 막 엄청나게 큰, 엄청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제 있고 그 궁전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궁전. 그래서 그게 이제 단계가 어떻게 나눠지나 했더니 그 안에 내부자, 그 이제 만민중앙교회에서 이제 나왔던 사람들의 제보에 의하면 헌금순으로 그게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단계에 60%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이제 탈퇴를 해가지고 양심선을 하는데, 자기가 3단계 60%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를 헌금했냐? 한 15억 정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야, 궁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6%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꼭 한번 보세요. 어르신들만 한번 보셔서 좀 분별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욥기 40장 4절에 보면 한번 펴보실까요? 욥기 40장 4절. 욥기 4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0장 4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논리가 딱 펼쳐지니까 사람은 다 입을 손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야, 욥기는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논리를 따져? 하나님 앞에서 이치를 따져? 우리가 그럴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우리의 이해는 아주 국지적인 거예요. 아주 그냥 구석의 작은 이해에 불과하지, 그게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이해, 그 논리에 비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맞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비진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사사시대 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왜 거기가 암흑기가 됐어요? 옳은 대로 행했으면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사람은 양심이 망가졌어요. 각기 소견이 옳다고 하는데 거기 이익과 죄가 반드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같은 이치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있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지혜 있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욥기는 고난은 많은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고난은 성도를 단련해서 순금, 정한 금과 같이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장치가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장치가 굉장히 아름답게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 시편에도 보면 119편에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윤리와 법도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나쁜 거라고 여기지만, 신앙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더 크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일 수도 있다. 이 고난의 신학은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부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는, 아까 이제 유석경 전도사님도 그래요. 중간에 나 하나님 위해서 그 뭐 서울대까지 나오고 막 그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나쁜 길 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간다고 내 이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좋은 이 인생의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 내가 신학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기암이 뭡니까? 그리고 죽어가면서까지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마지막에 소천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를 때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사탄은요, 아니 하나님, 과연 사람들은 당신의 혜택 없이도 당신을 사랑할까요? 당신이 뭔가 자꾸만 주고 뭐 부어주고 좋게 해주고 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당신이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 혜택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발한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들을 더 탐내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급 받으려고, 상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 항상 이래요. 에이, 하나님, 그저 사람들은 당신께서 주시는 혜택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죠. 이놈 아니다 하면서 누구를 옆에서 세워요? 욥을 보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악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정통 교리와 다르게도 이제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 외적인 축복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책이 욥기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주제는,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줘요.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욥기라고 쓰여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왜 무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전혀. 단지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주고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는가?
너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나에게 말해보거라. 너는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거든 말해보거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말해보거라. 가슴 속의 지혜, 즉 이 선한 양심은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인가? 말해보거라.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은 항상 정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베풀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제가 그걸 알겠어요. 땅의 넓이를 어떻게 재겠어요. 홍수의 길을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속에 양심,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수탉에게 슬기가 있는 거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몰라요. 다 모르지만 딱 하나 아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나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곧 하나님,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은 항상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해 가세요? 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좀 어려워요. 4단계나 벌써 꼬았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은 항상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참 멋진 말인데, 한 분 적고 계신데, 혹 우리 중 누군가 어떤 알 수 없는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데요? 저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막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삶의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찬송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저는 욥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난 살아온 삶의 결을 보시고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절대로 해롭게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옳은 길 바른 길 분별해서 살아왔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책이 저는 욥기라고 봐요.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벌써 선언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혹독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죠. 욥기는 이런 의인의 고난 문제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욥기를 기록한 때 욥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썼다고 보는 사람 없죠. 미국에서 아주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이 어떤 학자들이 욥이 살았던 시대에 욥이 직접 자기 손으로 볼펜 들고 썼다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타당성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전후로 저는 보는 게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자, 욥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세 가지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어떤 고난을 당하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예, 재물 다 잃어버리죠. 또 뭐 잃어버렸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큰 재물. 그래서 재물이야 사람이 살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요즘처럼 경제 바닥치고 세계적인 불안감 조성되고 금융위 오고 막 그러면 진짜 평생 뼈 빠지게 잠 설치면서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 빡빡 긁어 모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러면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생떼 같은 자녀들이 그냥 한 명도 아니고 10명 중에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죽음의 길 자기보다 앞서 세우는 거예요, 자녀를. 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슬픈 것은 배우자를, 나와 한 몸이 되었던 배우자를 나보다 일찍 보내는 거,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사람이 살아가다가 만나는 몇 안 되는 굉장히 큰 비극들인데, 욥은 재물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녀들도 십남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우리야 하루아침에 재산 없어져 봐야 원래 없는 거니까,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별거 아니죠. 사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욥은 다르거든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 그래요. 욥의 재산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요. 그래서 성경은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기록하고, 오늘 우리나라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예요? 그 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통장 잔고가 0원이 됐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 마치 그 충격을 지금 욥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도 잃고요, 그죠? 그리고 서울역 노숙자가 하루아침에 된 거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고, 10남매 아들, 딸 하루아침에 다 죽고, 정말 그러고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네? 무슨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 저는요 왜 이러는지,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요. 뭐 저 개인에 관련된 것은 그렇지만 아내나 자녀들이 걸리게 되면요, 사실 제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욥은 그 열남매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는데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1장 21절에, 욥기 1장 21절 보세요. 그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르되,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신앙이 보통 아니죠? 욥의 신앙이 보통 아니에요. 대단한 신앙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건강을 잃고 병들어 고통받아요. 병 중에 좋은 병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걸린 병은요, 참 모양새가 후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기는데, 악한 창질이라고 그래요. 이 병은 옴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몸에 연약한 살이 여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염증이 나가지고 이게 껍데기에 뺏겨지는 거예요.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한참 그 병상에 누워 계시면 창이 나오잖아요, 그죠? 피부가 뚫려 버려요. 그런 창질. 옴은 처음엔 손가락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부드러운 살 접히는 부분이 시작돼서 점점 퍼져나가요. 그러다가 심지어 심하게 되면요, 그 염증이 너무 하다 보니까 닦아내다 보니까 거기 피부가 뚫려 버려요. 그리고 구멍이 나 버리는 거죠. 그 구멍에서 쉴 새 없이 진물이 흐르고, 또 진물이 흐르니까 막 파리가 달라붙으니까 구더기가 쓸고, 피부가 있어야 사람의 얼굴에 윤곽이 드러나고, 피부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전라도 말에 허벌나게 된다라는 말이 그런 일. 거기다가 이 병은 무지하게 가렵대요. 아픈 것도 힘들지만 미치도록 가려운 거죠. 근데 얼마나 가려우면 뾰족하고 날카로운 기와장 조각을 갖다가 그냥 주워가지고 살을 긁어 파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긁어대면 진물이 또 흐르고, 피가 또 질질 흐르고, 또 살점 뜯겨나가, 또 그 긁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고, 거기다가 또 파리가 와서 또 알을 놓고, 알 부화돼서 그냥 나중에 허연 쌀밥처럼 그냥 구더기가 스물스물 기어다니고, 콩깍지를 태워 재를 뿌리고, 고통 감수하면 소금 뿌리고, 그냥 막 좀 덜 가려웠으면 미치는 거죠, 막. 게다가 욥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야 하면서 그 많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누구야 일로 와봐라. 그러면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욥이 불러도 아무도 대답은. 아내가 여보 하면서 아내를 불러도 아내가 돌아보지도 않고 저 멀리서 아이고 더러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무슨 순전함 지키겠다고 고상한 척 합니까? 그냥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냥. 아 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러는데,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하면서 남편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부인이 와서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의 호흡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그랬다면서 눈 떴다고 막 때리더래요.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응답 안 하잖아요. 이제 욥에게 무슨 희망이 남았어요? 희망이 뭐 있어야 버틸 텐데 욥에게 어떤 희망의 요소가 어디 있어요? 다 절망뿐인 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큰 고통이 뭐냐면 친구들이 또 와요. 친구들이 왔는데 아무런 희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 욥의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온 거죠. 그 반가웠을 거예요. 그래도 내 편이 그래도 있구나 세상에는. 근데 재물 잃어버리는 시험, 자녀 잃어버리는 시험, 건강 잃어버리는 시험, 그것까지는 그런대로 하나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버티고 버텼는데 항상 제일 마지막이 제일 힘든 시험이죠. 남은 힘도 없고 고통도 누적돼가지고 지금 견디기도 어려워요. 이런데 항상 마지막 그 시험이 가장 어려운데 종들이 무시하죠. 아내가 저주하죠. 하나님은 응답 없죠. 그러던 중에 친구 세 사람 찾아오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사실 친구는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엘리후까지 이제 네 사람이 말을 섞는데 엘리후는 이제 욥의 아들뻘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 왔어도 하나는 친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엘리바스, 욥에게는 아버지뻘 되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 소발 욥의 형님뻘 되는 것 같고 빌닷은 욥의 동갑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엘리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연령대가 골고루죠. 그러자 이제 위로차 문병을 왔는데 욥을 딱 보는 순간 얼굴 윤곽이 없어지고 뭐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이게 욥이라고? 네가 욥이라고? 그냥 얼굴이 막 뭉그러지고 망가지고 막 그러니까 진짜 욥이라고?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뭘 말을 못 하겠어요. 얼굴 숙인 채로 하루 종일 할 말을 찾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야 위로가 될까? 친구들 지금 이런 상황에 정말 너무나 처참해서 말문이 막히고 뭐라고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전 재산의 열남매, 자기 질병, 종들, 아내 그리고 하나님 침묵 우리 같으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말 잘못 나오면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죠. 위로는 위로받을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해서 이제 우리가 고심하고 고심해서 말을 내야죠. 그 사람의 아픈 마음 다 알 수 없지만 그 아픔과 비슷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만약 그 상황에 나에게도 위로가 될 말을 들려주는 것 참 그런 위로의 말인데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위로하는 일에는 잘 준비되고 정제된 말로 충분하게 진지하게 위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내일은 무슨 말이든 좀 위로하고 내일 날만 새면 집으로 가자 무슨 뭔가 말을 하려고 이제 용기를 낸 근데 욥 앞에 가고 욥을 보자마자 아이고 하면서 또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7일 밤낮을 할 말을 찾다가 아이고 하고 돌아 나와서 잠깐 기다리고 또 드러나 기다리고 도무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아무 위로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냥 곁을 지켜줘도 좋잖아요. 그죠? 손만 꼭 잡아도 좋고 괜히 어설프게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말 꺼내면 실수가 나오니까 때로는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냥 곁만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욥의 친구들도요. 욥의 상태가 너무 참담했기 때문에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요. 결국 욥기를 보면 네 사람의 친구가 아무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떼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문병을 왔던 사람들은 한마디 말 못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는 게 욥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라도 뭔가 말을 섞어줘야 이제 말이 시작되겠구나 해가지고 먼저 입을 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친구가 아니라 새 친구와 한 그 이제 어린 친구가 아니라 욥이 먼저 입을 떼요. 2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죠? 뭐 할 말이 없죠. 이 네 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 못한 그렇게 7일 밤낮을 욥을 보면서 한숨 짓는 거죠. 그러다가 3장에 보니까 3장 1절 보세요. 누가 먼저 입을 떼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죠? 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 수 없이 욥이 먼저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른들도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떤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나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냐. 여기에 맞장구 쳐가지고 왔던 사람이 맞아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은 나 좀 말려달라는 말이잖아요. 살 이유를 말해달라는 위로해달라는 말이고 함께 있어달라는 말이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럴 게 아니야 금방 지나갈 거야 이런 게 위로를 바라는 말인데 욥도 그렇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 어떡해요? 그 생일 있게 한 분이 누군데?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뭐 원하고 그랬어요? 알고 그랬나요? 결국 그 모든 정황은
지금 욥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누가 조성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니까. 그럼 그렇게 한 분은 하나님인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니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입을 여니까 생일을 저주하는 잘못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 되는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하는 점잖게 이제 입을 떼는 거죠. 4장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야, 말 좀 가려서 해. 말 좀 가려서 해. 엘리베스 진짜 우리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가 지금 너 태어난 거를 저주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너 스스로 찌는 자여. 너 말하는 것 보니까 내가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한다 하면서 네가 전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인생에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앞에 와고 상담하고 그러면 이런저런 말로 잘 붙들어주고 하더니 어째? 야, 지금 네가 어려움 당하니까 너는 너 자신을 상담하지 않아? 너는 너 함부로 막 말해? 그러니 이런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네가 당황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엘리베스 계속 말하기를 생각해봐 이 사람아.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야?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어? 하면서 대저 죄의 티끌에서 재앙이 나는 거 아니야. 재앙이라는 건 반드시 그 재앙이 날 만한 죄가 있으니까 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동방의 큰 자라고 겉으로는 의인인 척 잘난 척 했지만 솔직히 뒤로는 다 죄악의 호박씨 간 거 아니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러니까 숨긴다고 형통했겠어? 하겠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실토하고 자백하고 용서받아 이 사람아 하면서 이제 연배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서 결과만 보고 틀림없이 이런 결과가 가져온 이유가 큰 죄가 욥에게 어떤 감추인 죄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면서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이런 아픈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욥을 인신공격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고요. 이럴 때 잠시 말을 멈추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서로 상처 주고받지 않게 되는데 그냥 막 여과 없이 막 7일 동안 참았으니까 얼마나 또 답답했겠어요. 욥이 이런 형벌받을 만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아까 생일을 저주하는 건 잘못됐지만 그래도 욥이 이렇게 자식을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될 정도로 지은 죄가 있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 욥이 자신이 볼 때 그럴 만한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제3자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욥이 그렇게 살고 그런 재앙을 받아야 한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12번 더 걸음이 돼도 부족해요. 욥같이 그 신앙이 적지 않았죠. 엄청나게 뛰어났다고 아까 인정했잖아요. 대단한 신앙이었다고. 2장 21절에 그가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은 다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나 자신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이요.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은요. 12번이 아니라 120번 더 큰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전 지옥 아랫목에 가고 펄펄 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자기를 변명하는데 아니 어르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완전하며 누가 깨끗합니까? 뭐 제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단정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될 정도로 뭐 결정적인 죄를 지은 것들이 사실은 기억나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지금 수만 번을 되뇌이는데도 생각나지 않아요. 이렇게 욥이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8장에서 엘리바스가 이제 아유 자네하고는 할 말이 없네 하고서 이제 돌아서 버리고 바톤을 받은 친구가 누구냐? 빌닷이에요. 빌닷이 8장 1절로 3절 보세요. 8장 1절로 3절 빌닷이 말하기를 자 1절로 3절 같이 읽으면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자, 빌닷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논리는 이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굽게 하실 분이야? 반복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재앙이 죄의 티끌에서 나는 것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지만 욥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런 특별한 경우도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안목으로 정죄하기 쉽죠. 이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재앙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아마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을 네가 불복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은 이미 판단하셨고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어. 그럼 그 벌을 받는 것을 너가 부당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는 거냐? 이런 논리잖아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때 당시에 어떤 그 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고, 지금 우리 그 띠르키예처럼 거기서 막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런 게,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거기가 그렇게 죽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 예를 들면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고 있다라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뭐 대지진이 왔을 때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저 나라가 우상이 저렇게 많아고 저는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강단에서 그런 걸 막 선포했다고요. 스스로 겸비하며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도 망한다는 것을 저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욥을 막 맹렬하게 날카롭게 공격하죠. 그래서 공격하다 못해 나중에는 조롱을 해요. 친구들이 말이 일반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욥의 경우에는 옳은 말이 아니거든요. 욥은 자신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리 가지고 마구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8장 4절에 보니까 8장 4절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 이제는 그 죄가 욥에게서 발견되지 않으니까 누구 공격해요? 자식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면 네 자식들의 죄를 지었겠지. 하루 아침에 졸지에 다 죽은 거 걔네들 탓이야. 그 가문에 이런 화가 임한 거야. 사실 여기 그렇다면은 뭐 살아남아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결과만 보고 원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정죄하죠. 우리도 이 욥의 친구들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만 보고 누가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너 주일 범했지, 너 11조 떼먹었지, 너 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한 거 있어? 하면서 막 따져 묻거든요. 꼭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8장 5절부터 보세요. 8장 5절부터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런 흐름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온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갖다가 가게에 걸어두면 돼, 안 돼요? 아주 이거 코미디인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코미디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업장마다 이거 걸려 있거든요. 진짜 조용히 떼셔야 돼요. 지금 망신당하기 전에 새벽 3시에 가갖고 몰래 떼셔야 돼요. 누가 보면서 떼면 창피하니까. 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라고 말하냐면 8장 11절에서 왕골이 진펄이 아닌데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 논리죠. 네가 죄가 있으니 그 죄에 따르는 형벌과 재앙이 이렇게 크게 임한 거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왕골이 진펄이 아니면 나는 것이
나지 않는 것이고 갈 때는 물 없는 곳에 자라지 못하는데 이런 형벌이 너에게 임했다면 그 원인이 되는 열매가 분명히 원인이 인과론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이런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하면서 이제 빌닷의 논리는 욥이 돈도 많고 부유해서 하나님 잊어버렸고 사곡한 자, 다시 말해서 불공평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 되어져서 오염되어 버려가지고 그 자녀들도 죄가 많아서 욥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다. 총체적으로 너희 가문은 다 타락하고 오염됐어. 역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는 이런 불행을 받은 것이고 결국 그린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고 그분의 심판은 의로와. 이렇게 이제 마침표를 친 거죠. 욥은요, 아니야 친구야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도 저들이 참 궤변을 늘어놓고 욥이 들을 때마다 엘리바스나 소발, 빌닷 하는 말들을 보니까 전혀 이야기 상대가 아니 억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욥은 한두 마디 대꾸한 다음에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벽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요, 이 사람들 앞에 있지만 이 사람들 상대 안 하고요, 욥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심령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때리시는 거 좋은데요, 맞아도 내가 왜 맞는지는 알고나 맞읍시다. 좀 어째서 나같이 모자란 것을 이렇게 갈아대십니까? 내가 무슨 쇳덩어리입니까? 내가 무슨 노십니까? 어째서 나같이 연약한 것을 붙잡고 이렇게 애를 먹이십니까? 죽이려면 그냥 빨리 죽여버리십시오.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나같이 이 약한 것 붙잡고 침 삼킬 동안도 안 놓아주시고 좀 놓아주셔서 죽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인 죽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좀 원망도 섞이고 불만도 섞인 그런 한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난 이제 몰라.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야. 이 원통한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원통하면서 원통하지 않은 척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기도 곤비하니까 나 살아있는 거 너무 피곤해. 나도 내 원통한 대로 할 말 할 거야.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기를.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고나 맞읍시다. 무슨 죄의 이유로 내가 이 고난을 당합니까? 맞아도 알고나 맞읍시다. 도대체 제가 왜 맞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맞는지 그 죄증 설명서에 이해되도록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춤을 추겠습니다. 이렇게 맞을 만한 떠오르는 과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이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욥의 고민과 갈등이 이해되시나요? 예? 이 욥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친구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 괴면만 늘어놓지 말싸움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있죠.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재물사랑, 자식사랑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자식 잘 키운 사람들 결국 노년에 어디로 향합니까? 공명심으로 향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옳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불나방처럼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결국 정치판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재물 잃고 가족 잃고 크게 실수하는 일들이 왕왕 있죠. 유명해지고 싶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람마다 상당히 강해요. 죽는 순간까지 인정받고 싶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SNS나 아니면 뭐 블로거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봐주고 너 정말 멋지다 이런 얘기,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다 똑같아요. 양상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이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사람마다 다 있고, 욥도 재물 잃어버리는 것 즐거운 일 아니지만 오케이, 수용할 수 있어. 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면 오케이. 뭐 자녀도 물론 자기가 낳고 길렀지만 원칙적으로 그 자식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것도 수용할 수 있어. 모든 것 희생하면서 하나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까지도 사람들이 그런데 뒤흔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순전하다고 믿는데 그 신앙,
인품, 덕망, 그 의로움, 이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요소, 내 마음의 벽 안에 있는 거,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흔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이거 만약에 이 신앙마저 흔들리면 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정은 고사고 이렇게 얻어맞는 존재로 남아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고통 경험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버티기 힘든 것이 하나님 외면 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서 저를 버리십니까? 이게 엄청 고통스러웠거든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오해해서 나를 외톨이로 만들어 왕따 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거 오케이 괜찮아. 근데 하나님마저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분으로 기억하면서 죽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서글픈 일인가요? 욥이 지금 그 신앙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서 이렇게 강변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거기다 대고 막 소발이 막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11장 11절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발이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또 소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1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12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야 너희만 논리 있어 나도 논리 있어 뭐 지혜로 하자면 내가 너희들 못 누를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막 반박하는 거죠. 그 지금 충고라고 하냐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말 같지도 않은 친구들 말을 하나도 귀에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다 넘어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목사님 다 좋은데요 시험 없이 좀 뭐 좀 안 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예, 안 됩니다. 예, 시험 없이 갈 수 있는 곳은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요. 시험 없이 그냥 바로 갈 수 있어. 거기는 시험 칠 것도 없고요. 이미 지은 죄로 충분합니다.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각종 좋은 곳에 가려면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하다못해 작은 자격증을 따는데도 시험이 있잖아요. 하물며 천국문에 이르는데 여러 차례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이 정결함을 보시거든요.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시험 없이 무시험 전형으로 가는 건 절대 좋은 곳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곳에서는 시험이 있거나 어려운 과정 거쳐야 좋은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해야 되고요. 알 수 없이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참 신앙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천국의 가장 가치 있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큰 것이 뭐냐면 욕심, 무지, 오해, 편견,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시험을 망쳐놓거든요. 부단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보면 이런 오해, 무지, 고집, 편견, 욕심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망치게 내버려두지 말자고요. 평생 낙방하면서 살았어도 유일하게 한 번 천국만은 절대 낙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만은 욕심 내셔야 돼요. 이것은 모든 것들을 갈아 넣고서라도 이거 하나는 쟁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욥도 친구들 미천 점점 바닥나고요. 결국 엘리바스는 나도 모르겠다 나가 떨어지고 소발 빌다도 우리도 모르겠다 하면서 나가 떨어지고 후에 엘리후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지만 어린 사람 미천 허약해가지고 자기 이론 모순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고 결국 사람들의 논쟁 이 사람들 악이 다툼 38장 이후에 하나님 음성이 내 이놈 하면서 이제 다 해소되면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죠. 되게 재밌어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참 저는 진짜 최고의 정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모든 말 밑 앞에 욥도 그 친구들도 잠잠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논리가 다 그분의 말씀 앞에 잠잠해져요.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욥의 입술도 잠잠해지고 스스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며 끝이 나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아유 이 조동아리가 문제야 하면서 막 입을 때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38장 이후에 나타나.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그래서 욥기를 볼 때 여기 3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중 그다지 옳은 말이 많지 않다는 거. 사람들이 단면 볼 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틀린 말이 많다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변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틀린 구석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만 절대로 선하게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아름다워지는 거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면 암흑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랬고요. 이런 것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들, 참 이걸 갖다 액자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무식한 일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